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0세기로 넘어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성령 운동이 18세기에 복음주의적 부흥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제 단지 중생을 강조하던 거에서 이제 성화를 강조하는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을 했고,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사회개혁 운동까지 포괄해야 된다는 쪽으로 성령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중에 이제 저는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사람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에드워드 어빙하고 그 다음에 벤자민 어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성령을 성결로 보지 않고 권능을 받아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 다음에 신비적 현상을 강조하는 그룹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별로 많지를 않아서 주목을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 그 그룹이 꾸준히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이 성결 운동을 넓은 의미로 이제 다 이제 성결 운동이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의 강조점이 하나는 정결, 죄로부터 우리의 속사람이 속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내적인 성화를 강조하는 그룹이라면, 두 번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파워를, 두나미스를 받는 것이다 라는 쪽에 강조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게 다 이제 그 급진적 성결 운동 안에서 이 두 가지를 갖고 서로 막 싸우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요 그룹이 성결교회로 남게 되고, 요 파워를 강조하는 그룹이 오순절교회로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요 그룹으로 막 나가기 전에 요것이 막 섞여져 있을 때 중요한 인물들이 몇 명이 출연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가 누구냐? 알렉산더 도위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도 스코틀랜드 출신의 사람인데요. 아주 카리스마 있게 생겼습니다. 등치도 크고 막, 이분이 이제 신유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엄청난 역사를 가져오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나중에 그 1894년인가 95년 미국에서 그 만국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부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에 이제 자기를 선전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집회에서 기도해가지고 난 사람들이 이렇게 목발을 쥐고 왔다가 목발을 내던지고 다 갔다는 거죠. 버리고 간 목발들을 다 전시를 해놓은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고쳤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너무 많이 고쳐가지고 유명해지니까 이 사람이 시카고에 자이언 시티, 시온시라고 하는 도시를 만듭니다. 그게 일종의 신앙촌입니다.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요. 거기에 신앙촌, 우리의 거기 예전에 전도관에서 그 이 소사와 기장과 이런데 이제 세 군데 신앙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혹은 버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와가지고 집단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유명한 곳이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일종의 오산리 금식기도원 같은 곳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서 중병 걸린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여기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했고요. 뭐 특별 열차가 거기까지 들어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해지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나와서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그 교회 이름을 가톨릭 사도교회. 흥미로워요. 이 1830년 에드워드 어빙이 세웠던 교회도 이런 이름입니다. 자기네가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사도의 전승을 물려받았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교회가 교회사에서 요 운동에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게 뒤에 이제 나중에 신사도개혁 운동까지 나오는데, 여기 키워드가 아포슬, 사도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사도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와 예언자.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 오중직이 있었어요. 초대. 사도, 예언자, 교사, 목사, 전도자. 근데 교회사에서 뭐가 없어지냐? 사도와 예언자의 직분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네들은 말세에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끌고 오시는데, 그때 누구를 세울 거냐? 사도를 회복시킬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나중에 그 사도, 그 교회 이름을 그런 의미에서 사도적 교회 라고 만들고, 나중에 오순절 운동이 터졌을 때도 그 파람이라든가 시무어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들의 선교 단체 이름을 아포스톨릭 페이스 미션, 사도적 신앙 선교회,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다 사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중에는 이 도비가 너무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추앙을 하게 되니까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
회복자 엘리야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가 이제 엘리야라는 거죠. 이때 이제 사람들이 이 인간이 드디어 맛이 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정신착란증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제 맛이 가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니체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니체 전기를 보니까 니체가 이제 죽기 얼마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다 막 이런 얘기를 막 공개적으로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드디어 갈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증명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도 결국은 결국 과대망상에 빠지게 되고 자기를 엘리야라고 말하게 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도위의 영향을 받아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이 왔습니다. 이게 도위가 워낙 떠버리게 되고 돈도 무지무지 벌게 되니까 사방에서 내가 제2의 도위가 되겠다는 애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윤기 목사님이 막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크게 하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포스트 조윤기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성결교 목사가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막 설교하고 뭐 이런 흉내를 내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단 말이죠. 그게 너무 이제 이렇게 롤 모델이 되니까 그 뒤가 있겠다는 사람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신유 은사가 무지무지 유행을 하게 되고 신유 사역자, 디바인 힐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찰스 폭스 파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감리교 목사인데요. 어릴 때 류마티스 열병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평생 동안 장애를 갖고 살아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기도를 받고 병이 고치고 또 고치는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그 신유의 은사를 체험했으니까 자기도 감리교 목사인데 그런 신유 사역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전국에서 이렇게 장풍을 날리는 대가들을 찾아서 순회를 다 돕니다. 그래서 도위도 만나고 나중에 샌포드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그 길을 가느냐 노하우가 뭐냐 이런 거를 이제 막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캔자스 시티에서 이제 베델 힐링홈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기도원 같은 것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비인가로 신학교도 세웁니다. 베델 성서학원이라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데 그 중에 그러다가 어느 날 샌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 도위 같은 신앙촌을 만들고 학교도 있고 그러면서 막 그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도 가봐요. 근데 거기에 갔다가 뭘 보냐면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게 뭐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방언이다. 스피킹 인 텅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확 꽂힙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네 그 베델 홈이라고 하는 베델 성서학원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는데 1900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 아그네스 오즈만이라고 하는 30대 초반의 백인 여성이 파람에게 와서 나도 방언을 받고 싶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파람도 방언을 하지 못했는데 그랬더니 안수를 하는 순간 갑자기 이 여인이 중국말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날 밤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방언이 터집니다. 이게 난리가 나게 되고 지역 신문에서 와서 진짜냐 가짜냐 막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게 아주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원래 그 신유 사역을 하면서 성경도 가리키고 이런 사람인데 텍사스의 휴스턴에 가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부흥 집회를. 근데 그때 텍사스 휴스턴에 누가 와 있었냐면 윌리엄 조셉 시무어라고 하는 흑인 성결교 목사가 인디아나에서 살고 있었는데 친척을 만나러 텍사스에 왔다가 그 친척이 바로 이 찰스 파람의 가정교사를 했어요. 그 애들을 그 식모 겸 애들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파람 추종자였는데 파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무어가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갔더니 이제 그 집회를 보고 이제 은혜를 받죠. 근데 그때 이제 파람이 부흥 집회를 하면서 간이 성경학교를 열었는데 이 시무어가 그 새벽별 운동이라고 하는 그 성결 운동 단체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 당시 이런 데는 신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막 안수를 막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혜는 체험했는데 뭘 모르잖아요. 자기가 공부를 안 한 거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니까 파람의 이 단기 신학교에 가서 간단하게 몇 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텍사스고 그때 짐 크로법이 있어가지고 백인과 흑인이 공공장소 같이 못 있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은 흑인이었고 파람은 백인이었거든요. 이 사람한테 수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요청을 하니까 그거 안 된다.
그때는 이제 계속 때를 쓰니까 그러면은 강의실에 못 들어오고 복도에 앉아서 들어라 그래가지고 복도에 문을 열고 이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중생을 하고 그 다음에 성화를 하고 세 번째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근데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이다. 그럼 방언은 왜 받느냐? 지금이 말세인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선교지의 최대 문제점이 뭐냐? 그게 언어 문제잖아요. 그 선교지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받아들여요. 근데 바로 그때 휴스턴에 있는 교회에 시모가 지금 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또 LA에서 온 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친척을 만나러 왔다가 그 교회에서 시무어가 설교를 하는 걸 듣습니다. 여러분 흑인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여인이 막 은혜를 흠뻑 받고 교회로 돌아갔는데 자기네 교회가 마침 어느 교회 싸우고 나와가지고 그 나사렛 성결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교회 개척을 위해서 준비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목사를 청빙하려고 찾고 있던 중이에요. 그때 이제 이 여인이 시무어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시무어가 낙점이 돼서 LA로 온 거죠. LA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설교를 딱 했는데 성결교회잖아요. 나사렛 성결교회는 아까처럼 중생 다음에 성화를 강조해요. 그게 성령 세례라고 믿었어요. 근데 갑자기 시무어가 성결교 목사라고 데려왔는데 얘가 안 가리킨 거 가리키는 거죠. 중생 성화가 성령 세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 세례다. 그게 바로 방언을 한다. 이 주장을 하니까 이게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시무어가 집회를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교회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래서 시무어가 못 들어오게 된 거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동네에 가서 한 번 설교하고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지고 천의 고아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던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시무어를 자기네 집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기도 모임을 했죠.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부인이 아파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시무어가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용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분을 모셔놓고 저녁 기도 집회를 하다가 거기에서 방언이 터집니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집에 발코니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앞에 보니 브레이라고 하는 곳에서 집회를 하다가 나중에 이것도 좁으니까 여기 아주사 거리라고 하는 곳에 지금 이제 건축 자재를 쌓아놓은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옛날 흑인 감리교회 자리인데 거기로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게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게 1906년도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이 사람이 그거를 이제 아포스톨릭 페이스라고 하는 잡지를 하나 냅니다. 이걸 이제 전국의 성결교회가 뿌렸더니 이거를 보고 성결교회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죠. 여기서 이제 방언을 받고 돌아가서 성결교회에서 아까 말한 중생 성화 가리키던 교회에서 노노노 세 번째 성령 세례가 있고 방언이야 이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교회가 다 둘로 쪼개집니다. 성결파하고 오순절파로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이제 오순절 교회라고 불려지는 여러의 교단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단이 그 테네시주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 성결교회 하던 그룹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단이 쓰고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상홍파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Church of God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Church of God 가로치고 클리블랜드 테네시라고 쓰는 교단이 있는데 이게 성결교회였어요.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또 오순절 성결교회, 펜타코스털 홀리니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도 성결교회가 나가서 오순절 교회가 된 교회고 또 하나는 Church of Go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런 흑인 교회가 여기도 또 오순절이 됩니다. 이 Church of God in Christ라는 교회가 테네시에 있었던 흑인 교회인데 여기에 백인들도 라이센스를 받으려면 이게 인가받은 교단이 여기 와가지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1914년도에 백인들이 왜 우리가 흑인들 밑에 있어야 돼 이러면서 일군의 사람들이 뛰쳐나가가지고 미주리에 가가지고 교단을 세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회라는 백인 교단이 생겼죠.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소속입니다. 이러면서 여러 교단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찰스 파람은 성령 세례가 제 증거가 방언이다. 그거는 종말 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그거는 외국어다. 이렇게 믿었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중국에 가가지고 그런 줄 알고 중국말을 해가지고 중국에 갔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소리는 중국말 같은데 자기도 못 알아듣고 남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게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외국어다라고 믿는 사람과 뜻모를 이상한 소리다라고 주장한 사람으로 방언 해석이 나누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중국말을 하거나 아프리카 방언을 하게 되면 그 언어권으로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소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시무어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흑인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네 할아버지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엄청난 인종차별을 경험을 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이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런 나중에 이게 대동사회가 돌 거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성령 세례의 증거가 단지 방언이 아니라 피부색의 장벽을 지우는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백인과 흑인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넘어설 수 있다. 이거를 무지무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든 아까 아포스톨릭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다가 성령 세례 증거는 방언이 아니라 인종차별을 극복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 이 모임에서 여자들이 리더십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주사 거리의 부흥에서는 백인과 흑인인 목사가 같이 공동으로 목회를 했고요. 여자들 중에서 리더가 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순절 운동의 본질을 방언으로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종차별이나 계급차별이나 성차별을 극복하는 성령의 사회적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교회가 나눠지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인종차별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또 평화운동도 했는데 1차 대전 터지고 나서 정부가 막 박해를 하니까 다시 다 전쟁에 나가게 되고 또 나중에는 여성들에게도 평등했는데 나중에 여성들에게도 차별하는 교단으로 바뀌면서 그 많은 그 초기의 그 색깔이 바래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언이 되게 중요한 문제였고, 그러다가 이게 1940년대가 되면 이 오순절주의자들 중에서 새로운 형태의 강조점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이제 윌리엄 브레넴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랄 로버츠 같은 남부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천막을 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타났냐? 병을 고치는 일들이 강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단지 방언의 강조점을 초창기가 뒀다면 두 번째 1940년대에는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슈로 늘어지게 되고, 오랄 로버츠 같은 사람들은 워낙 이걸 잘해가지고 이 사람은 텔레비전으로 방송을 했는데 방송을 보다가 병이 낫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요, 오클라호마 털사에다가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을 세우게 되고, 나중에 기도로 암병을 고치겠다고 해서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병원을 짓습니다. 그 병원이 지금 우리나라 63빌딩의 모델입니다. 그거를 최순영 회장이 보고 와가지고 그대로 여의도에 진 게 바로 여의도 63빌딩인데, 지금도 그 캠퍼스에 그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조금 지나고 나면 늦은 비 운동이라는 게 또 나타나요.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조점이 방언은 밑에 깔고요. 그 다음에 기본으로 누구는 이제 그 아까처럼 이제 병을 고치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이 늦은 비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에 그 보면 이스라엘은 우리랑 이제 농사 짓는 시간이 좀 다르죠. 그 비가 두 번 내립니다. 처음에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할 때 비가 오는데, 처음에 파종할 때가 이른 비, 그 다음에 파종하기 직전, 아니 여기 수확하기 직전에 비가 한 번 더 옵니다. 요거를 늦은 비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이른 비였다. 이게 복음의 씨를 심는 거였다면 이제 마지막에 추수할 때가 오는데 그 직전에 성령 세례가 한번 늦은 비로 온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늦은 비 운동을 했는데 캐나다의 호틴이라고 하는 형제들이 이제 그런 그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면 그런 거 플러스 임파테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임파테이션. 그건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성령을 그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안수나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 받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성령을 부여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손기철 장로 이런 분들이 이 임파테이션 같은 것들 하는 거죠. 성경 받아 이러면 이제 아멘 하면서 이제 박는 이런 일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그분이 주시는데 이제는 목사님이 성령을 막 주시는 것을 오해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고, 또 하나가 앞에도 나왔던 그 사도직과 예언자직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1960년이 되면 이게 지금까지 모든 운동은요, 오순절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쪽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 1960년대에 이 성령의 불길이 다른 교파로 넘어갑니다. 그중에 첫 번째 신호탄이 미국의 미국의 성공회에서 벌어져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 그러면 이 당시에 미국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으로 미국의 교단들을 이렇게 랭킹을 정했는데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뭐였냐면 여호와 증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위가 오순절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종교예요. 그리고 제일 위에 고상한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뭐냐? 성공회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 운동이 어디로 간 1960년대에 데니스 베넷이라고 하는 목사, 그다음에 마이클 윙클러라고 하는 다 성공회 목사들이 이 순복음교회 친구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불꽃을 자기네 교단으로 가져갑니다. 당연히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가 성공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죠. 그러면서 성공회 안에서 성령운동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을 인정하는데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방언이야, 이런 교리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방언만을 강조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방언도 하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성공회에서 터지게 되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요, 이게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누가 나타났냐면 데이비드 쉐이커리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르메니아 쪽 사람인데 낙농업으로 돈을 엄청나게 번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나서 부자들에게, 비즈니스맨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일종의 국제 순복음 실업인 연합회를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 그전에는 가난한 사람이 천막 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람이 힐튼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오랄 로버츠를 불러다가 집회를 하는 거예요. 다 사장님들입니다. 이러면서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운동에서 부자들의 운동으로 진화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거기다 데이비드 듀플레시스라고 남아공 출신의 아주 굉장히 유명한 에큐메니카 운동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남아공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요. 누구냐면 아까 알렉산더 도위를 따르는 사람들이 남아공에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WCC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전 세계 교회 연합운동에 뛰어들었는데 자기가 어디 출신이냐? 우리로 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순복음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에큐메니컬 운동에 거기에 카톨릭 신자, 동방종교의 신자, 장로교 신자들이 모였는데 듀플러시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열려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플레시스가 말하면 그거 받을 만한 건 이러면서 이게 단지 이상한 사람들의 종파 운동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이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수용하는 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섹트로 남아있었던 이런 성령 운동 그룹들이 전 세계의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과 조우를 하게 되면서 이거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생기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성령 운동이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하던 운동에서 전 세계의 기독교 운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부자들과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나중에는 이 성령운동이 예일대학교, 그다음에 듀북대학교, 노틀대암대학교 같은 미국의 저명한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방언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게 더 이상 싸구려 운동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거죠. 동시에 이제 이런 운동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 운동이 선교 운동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one way ticket missionary라고 그래서 방언 받은 사람들이 편도행 비행기를 표를 끊어서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 동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가장 열정적으로 선교 활동을 한 사람들이 다 오순절파 사람들이고요. 그 불길에 의해서 라틴 아메리카하고 중동 지역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오순절 성령 운동이 폭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 운동이 몇 사람들만의 운동이 아니라 그다음 미국에 있는 소종파 운동이 아니라 21세기가 됐을 때는 글로벌 기독교의 중심축이 되도록 변화된 거죠. 그런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21세기에 신사도 개혁운동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마이클 비클이라든가 그 다음에 존 윈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하는 피터 와그너 이런 사람들이 앞에 나왔던 은사주의, 늦은 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토론토 블레싱, 이런 다 비슷한 운동들입니다. 이런 운동들을 하던 사람들 중에 2000년이 되면서 2001년에 새로운 사도들의 개혁 운동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사도 개혁 운동. 그래서 이게 New Apostolic Reformation Movement. 이게 신사도 개혁운동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도가 어떤 분은 신사도 개혁을 몰라가지고 신사 개혁운동 해가지고 그 젠틀맨이 이렇게 하는 목사님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사도들의 개혁운동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이게 결국 미국이 20세기 후반부터 교회 성장이 멈춥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와그너가 플러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회중교회로 그냥 볼리비아에 섬겨왔던 아주 그냥 충실한 교회 성장 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면 존 윈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 존 윈버는 비냐드 운동이라고 하는 성령 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파워 이벤젤리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귀신들, 영적 세력들이 꽉 잡고 있었는데 이거를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이런 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플러신학교에다가 1980년대에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 클래스의 이름이 표적, 기사, 그리고 교회 성장.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윈버를 데려다가 강의 시간에 실제로 막 축사도 하고 임파테이션도 하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서 플러시는 결국 발칵 뒤집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피터 와그너가 확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왜 미국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가? 이게 이교도 시대가 돌아온 거다. 근데 이걸 뚫고 가야 되는데 지금의 영적 파워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헬레니즘과 로마 제국 시대의 그 작은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그거는 딱 하나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를 끌고 나가는 축이 5가지 직분이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도직과 예언자 직분이었는데 지금 이 2개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나머지 3개로 지금 교회가 왔는데 더 이상은 안 되니 잃어버린 오중직을 회복해. 특별히 사도와 예언자들을 회복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다. 이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회 전 영역을 8개로 나눠서 그 각 영역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여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결국 사람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 피터 와그너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운동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을 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피터 와그너를 중심으로 12명의 사도를 전 세계에 세우고 그 다음에 예언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막 달아다니면서 한국에도 와가지고 우리나라 곧 전쟁이 터질 텐데 빨리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집회 때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팔딱팔딱 뛰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이야기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다른 측면의 이해이기도 할 텐데 결국 중요한 건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 성령의 역사가 보여줍니다. 교회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는 이성의 한계 내에 있는 종교가 아니죠. 이성도 우리에게 있지만
이성을 넘어서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교회사에서 나타나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성령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그 계몽주의 이후로 우리가 한정돼서 예수를, 그 기독교를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게 하고 그걸 깨게 만드는 힘이다.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성령을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성령운동은 여성과 종말 사상을 동반했습니다. 종말론은 기독교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백그라운드입니다. 주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그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의 말씀을 오늘로 살아내는 것이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종말론이 사라진 기독교는 기독교이기가 어렵습니다. 동시에 기독교는 당대 교회사에서 여성들을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올무로부터 해방시켰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교회사에서 성령운동이 이들과 연관됐다는 이유로 억압받아 왔던 것은 굉장한 그 교회 역사가 왜곡됐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는 주의 나라에 대한 우리에게 도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이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를 억압했던 모든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게 어쩌면 방언을 단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이 성령운동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불행히도 20세기의 성령운동은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억압받는 자들 중심으로 벌어지다 보니 현실적으로 빈곤의 문제, 또 성장의 문제로 이제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그 성령운동이 가졌던 사회적이고 총체적인 측면이 약화되고 개인의 복이나 물질적인 번영에 이게 집중하게 되면서 본래 성령운동에서 한 축을 잃어버린 그런 병든 성령운동으로 일탈해 버렸던 것은 대단한 아픔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될 때 결국은 특정한 우리가 기복이나 물질이나 현세적인 번영으로 성령을 끌고 나가게 되면 그런 기독교는 특정한 이데올로기와 배타적인 유착관계를 내릴 수밖에 없게 되면서 복음으로서의 본질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성령운동을 성경과 교회사의 전통 안에서 총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한국의 성령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성령을 무시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함부로 자기들 마음대로 성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환원시켜도 안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